어버이날은 나를 낳아주고 양육해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제정된 날이죠. 설날 그리고 추석은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결혼기념일은 결혼할 때 그 생각, 그 사랑, 그 약속을 기억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자축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는 그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과거의 역사,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온 가족이 함께 하였으니 이 절기는 신앙교육의 기회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영성훈련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이렇게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와 이 세 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신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6월절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6월절 규정에서 3절에 6월절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3절 보면 하반절에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9절부터 12절까지 7.7절의 규정에서도 보면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초막절에 대한 규정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지만은 조금 더 초막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레위기 23장을 보면 초막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방금 세 가지 본문 읽었는데 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의 공통점은 애굽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것, 애굽에서 해방된 것, 이 날을 기억하는 것, 이게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게 참 기쁜 날 아니에요? 좋은 날이잖아요. 무슨 명절이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명절에, 이 좋은 절기에, 그것도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일주일씩 지켰습니다. 한 주간씩 지키는 이 명절에, 잔치를 하는, 축제를 벌이는 이 명절에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던 걸 기억하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이 고통스러운 날을 기억하는 것이 뭐 그리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6월절은 해방기념일이죠. 우리나라에 말하면 광복절이죠. 77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이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오늘날 맥주감사절이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에 포도, 올리브, 종려, 무화과를 수확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큰 축제를 벌인 이 세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가장 큰 축제입니다. 대축제를 벌이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는 모두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놀다 보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 힘으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잘 산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본성적입니다.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에 이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재산이 늘어날 때, 형통할 때에, 성공할 때에, 부유해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이때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은 성공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만은 잘난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만은 형통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없이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자꾸 반복하면서 역사서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시편 그리고 예언서 전반에 걸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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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잘 해준 것은 기억을 잘 합니다. 노력 안 하고 의지적으로 힘쓰지 않아도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준 것은 가만히 있어도 기억이 잘 나요. 내가 언제 누구를 도와줬지?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준 것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도움을 받은 것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근데 사람은 반대로 산다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을 평생 기억하지 않는 거죠. 언제 그랬지 하고 까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애굽에서 너들이 종살이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너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예수 믿어서 편안한 곳에서 예배하다 보면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괜히 자리가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하였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어떤 존재였냐, 그거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감사할 뿐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 주신 은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만히 있어서 기억나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힘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의 공통점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동시에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7.7절은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7.7절은 보리와 밀수확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우리가 다 먹지 못하고 애굽 놈들에게 뺏기지 않았냐. 우리는 아무리 풍작을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을 면치 못했지 않느냐. 그때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풍작을 얻어서 이 농사지은 수확을 우리가 다 누리게 돼서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질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물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물질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때로는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게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면은 아낌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물질로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먹이고 다 해주고 싶은 것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에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는데 내 물질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 창고에 쌓아둘 때에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기쁘게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거든요. 구제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가난했어요. 오늘 성경 표현들을 따르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구제헌금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11조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한 달에 10만 원씩 바치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드리는 성도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11조를 10만 원 들고 싶습니까? 100만 원 들고 싶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 드리는 사람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고 100만 원 11조 한 사람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요? 1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10만 원 들고 싶습니까? 100만 원 들고 싶습니까? 100만 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죠. 100만 원 들고 싶어요. 그런데 왜 많이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할까요? 욕심. 이거는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많이 드릴수록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많이 드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정말로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칠 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백성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 예물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게 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감사하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선한 사업에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생각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예물을 드리는 자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방법이요, 함께 즐거워하는 방법. 혼자 즐거워하면 반쪽 즐거움이요, 함께 즐거워하면 온전한 즐거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감사와 기쁨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기에는 가족이 함께 하고요, 또 이웃이 함께 하고요, 특별히 우리 집의 머슴들도 함께 하고요, 또 동네에 사는 레위인들도, 가족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나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힘이 없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난한 사람, 한생병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장녀, 세리,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들을 가능한 멀리 하려고 하였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주님은 또 부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부자 니고데모, 정부의 고위 관리인 아리마대 요셉, 또 부자인 나사로와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두셨고 그들의 집에 자주 들러서 접대를 받으시고 그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부자들과도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와 어른, 강자와 약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이런 약자들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이 이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기를 원하세요. 그 밥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밥을,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내 친구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누기를, 영의 식탁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밥을 같이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여서 해피 투게더, 전도 축제가 그런 의미예요. 해피 투게더, 함께 투게더, 함께 여기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를 이 자리에서 벌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오늘 현대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로 이 죄악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77절은 신약성경의 오순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120명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태동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삭막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 힘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일상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77절의 의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갈아지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는 영혼의 대추수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일입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혼을 추수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의인들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관련되는 성경 마태복음 13장 43절 보면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 곳간에 들어갈 의인들은, 여러분들은 모두 해와 같이 빛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시련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세상의 평안과 위로는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위로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가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가 없지만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 내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거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때론 지치지만 작은 고난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삶,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거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거센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결혼시키고 손주도 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라도 내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여기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그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난 이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살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영원한 멸망에 떨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주셔서 저희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내 가족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해피투게더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진정한 축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